몸과 마음을 잘 정리정돈하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함께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비록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것 또한 주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학업에도 집중하기 힘들고 또 건강에도 불안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친구들의 불안한 마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학업에도 집중할 수 있게 주님 힘 부어 주옵시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과 동행하심을 바라볼 줄 아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3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린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모세의 이야기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인데요. 지난주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그 덤불가시에서 타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형상 속에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그 첫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등장하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때 이후에 모세가 곧장 순종을 했었느냐? 제가 물어봤었죠. 그때 친구들 다 알고 있겠지만 모세는 그때 곧장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이런저런 핑계를 대었었죠. 근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런 이런저런 핑계를 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능력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에 전도사님이 그냥 느꼈던 것, 어렸을 때 그런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느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지팡이를 던져라. 그리고 지팡이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고 뱀의 꼬리를 잡았고 그저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꼬리가 되는 뱀이 지팡이가 되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기적으로만 이해했지만 최근 우리가 이제 새롭게 말씀을 묵상하고 전도사님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참 모세의 태도가 참으로 저에게 있어서 참 도전적으로 다가왔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신앙인의 그런 모습과 태도들을 우리가 배워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바닥에 던져봐라. 그랬더니 모세가 네 하나님하고 지팡이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지팡이가 무엇이 되었죠?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보고 놀란 모세가 뱀을 보고 피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모세가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그 뱀이 지팡이로 변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참 재밌어요. 여러분은 실제로 뱀을 본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화천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그렇죠. 춘천보다 더 시골로 들어가면 화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곡 같은 곳에서 이제 놀다 보면은 종종 뱀을 보게 돼요. 그런데 뱀을 우리가 미디어로 보고 사진으로 봤을 때와 다르게 뱀을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조금 소름도 끼치기도 하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뱀을 딱 마주쳤을 때 뱀을 제압하거나 뱀을 잡기 위해서는 어디를 잡아야 할까요? 똑똑한 친구들 알겠지만 뱀의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왜냐? 유능한 땅꾼들도 뱀의 꼬리를 잡지 않습니다. 이제 뭐 군대 간 친구들은 없겠지만 군대에서도 이제 훈련 받을 때 뱀을 맞닥뜨리게 되면 뱀의 머리를 밟으라고 합니다. 절대 꼬리를 잡으라고 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 머리가 휘리릭 돌아서 그 꼬리를 잡은 것을 물겠죠.
그렇기 때문에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참 바보 같은 짓입니다. 스스로 뱀에게 물리기 위해서 작정한 듯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꼬리를 잡아라.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했을 거예요. 머리를 계속 돌렸을 거예요. 내가 꼬리를 잡는 게 맞는 것일까? 왜? 꼬리를 잡으면 뱀에게 물릴 게 뻔하거든. 이렇게 순종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봤을 때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눈으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없고 정답이 아닌 것들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의 위대한 신앙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갈림길에서 갈라지게 되어 있는데, 갈라지는 기준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차이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때 꼬리를 잡으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과연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에 지팡이가 되고, 그 지팡이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홍해를 가르는 그 지팡이가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더 나눠봅시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사무엘 목사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사울아, 내가 전쟁을 이기게 해줄 테니 지금 가서 아말렉 족속과 싸워라. 대신 그들은 죄로 물들어졌으니 걔네들에게서 모든 것들을 남기지 말고 진멸해야 한다. 즉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지금 아말렉이라는 악한 족속과 싸울 것인데 그들은 죄로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남은 것을 가져오지 말라. 그래서 사울이 말씀하죠. 네, 하나님,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렇게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사울과 함께 하시니까, 당연히 승리를 약속하셨으니까 당연히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전쟁을 이기고 나니까 그 아말렉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리품들을 보니까 이 사울의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소들, 양들, 양떼들, 또 금은보화, 눈에 보이는 것들에 굉장히 내 눈을 현혹시키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하셨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멸하라, 소각해라, 다 없애라. 왜? 그들은 죄로 물들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했지만 마음속 욕심이, 인간적인 욕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아까운데, 이거 좀만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되나? 그래서 사울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눈에 보았을 때 괜찮은 것들은 몰래 뒤로 숨겨놓고, 눈에 봤을 때 이거는 뭐 괜찮다, 좀 흠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없앱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했지만 사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만 몰래 빼돌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오늘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마귀는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내던지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죄를 선택하게끔 선택의 여지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여지들을,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죄를 짓느냐, 죄를 짓지 않느냐는 그 결정은 결국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뱀과 눈이 마주친 그 순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출애굽기 마지막 40장까지 모세는 하나님께 매 순간 즉각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을 행합니다. 40장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순종이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결단하고, 그 결단 이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면서 실천하는, 그리고 유혹이 순간에 다가올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훗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나눴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죄를 합리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와 같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나 또한 주님 모세에게 능력 부어주셨듯이 우리 학생부 친구와 저와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능력 부어줄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언제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와 가까워지는 것이 어려운 이 시기에 교회와 멀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신앙의 열망에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